네, 안녕하세요. 제목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산에 신당을 지어주었다. 참 어떤 분은 어이없을 거예요. 솔로몬이 세상에 전도서를 쓰고 잠언을 쓰고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설교 시간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런 분이 예루살렘 앞산에다 산당을 지어줘. 말도 안 된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상 신전을 지어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다 적어놓고 그 솔로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앞 시간에 29강 시간에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본다 그랬습니다. 자, 구름속 무지개. 자, 지금 닉네임이죠. 앞 시간으로 가려면은 그 다음에 동영상. 자, 구름 속 무지개를 한번 클릭하면 동영상이라고 떠요. 글씨가 왼쪽에. 그러면 이걸 한번 더 클릭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1강에서부터 쭉 돼 있거든. 그러니까 29번째 시간 거는 사우랑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버림받은 건 누구나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아니지 않느냐. 장로교 쪽에서 강조하는 거. 그리고 창세전 구원론. 예전에는 창세전 구원론을 계속 강조하더니 요즘에는 또 한 번 구원 영원한 거니까 절대 우리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잃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오늘날 교인 모두가 다 천국을 간다 그러죠. 그럼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잃지 않습니다. 참. 자, 그러면 열왕기상 11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을. 자, 많은 여인들. 자,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듣죠. 후비가 700이면 빈장이 300. 그렇죠? 자, 후비는 후궁을 얘기하는데 것이고 빈장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300, 1000명. 주변에 마누라가 1000명. 글쎄요, 그 시대에는 뭐 그랬으니까, 하여튼 그 시대는 그랬으니까, 제국의 황제들이 한번 잔치를 하면 6개월씩 뭐 하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 속국들의 자, 그럼 계속 한번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금오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의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했더라. 자, 모압의 신은 뭐예요? 금오수. 그 다음에 암몬의 신은 몰록. 그러니까 앞산에다, 예루살렘 앞산에다가 뭘 의미할까요? 왜 예루살렘 앞산이다 그랬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배교한 거예요. 그렇죠? 자,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성전 앞에, 다시 말하면 성전 앞에 큰 신전을 많이 지었으니까. 자, 9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 떠남으로 자, 솔로몬이 먼저 떠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먼저 버린 게 아니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2번이나 나타났다는 건 무슨 얘기야? 제발 그러지 말아라. 우상신전 짓지 말아라. 계속 2번이나. 그래요. 2번밖에 안 하셨을까? 더 하셨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 실패작이야.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분명히 솔로몬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말씀의 그 문맥을 보기 때 무조건 사랑이에요. 그런데 실패했네. 성경은 무엇을 얘기를 할 거야? 이 얘기는 하나 그래, 이 얘기 하다 보면 또, 자,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창세전 구원론과 한 번 구원 영원하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박이죠, 제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하지 않고.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이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니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2번이나 그러지 말아라 했는데 그 다음에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실 때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뺏어 내 신복 여로보암이라고 이제 가을로 여러고 했거든요. 신복에게 주리라.
자, 시간이 뭐 4분밖에 안 됐으니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신복은 여로보암이라고 했는데,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럴 때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자, 북이스라엘의 왕국을 수립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때서 신복이 되느냐? 솔로몬이 성전을 7년 건축, 완공을 13년. 그렇죠? 자, 도합 20년. 이 건축할 적에 여로보암이 요즘 말로 하면 현장 소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에게 너무나 백성들을 노역을 심하게 시키니까 시키지 말아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돌아와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에게 르호보암에게 하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처럼 노역을 시키면 난 넌 설미지 않겠다 왕으로서. 그래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랬더니 여로보암이 어떻게 되나 설교 시간에 된 얘기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솔로몬 얘기합니다. 나는 정갈로 하겠다. 자 설교 시간에 들었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으로 가서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것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나중에 경륜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죠. 어떤 큰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경륜의 뜻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해서 끝을 맺는 것입니다. 이미 저는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솔로몬 같은 얘기할까요? 솔로몬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그럼 예정이 없는 거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예정에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북은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은 그 후에 또 다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는 게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서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거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러면 솔로몬의 범죄로 말하면 남과 북으로 갈라졌다는 건 예정이 없었던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또 이쪽 방향으로 해서 가려면 또 한참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서도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분분합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라는 게 원래 한 구절 놓고도 분분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성경 몰라야 하는 거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본 의의는 하나인데 설교자는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한다. 그럼 선악과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하와가 잘못했어. 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야. 하와가 잘못하지 않고 아담이 잘못했어. 왜? 아담이 말씀을 받았잖아. 여호와로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 먹지 마. 저걸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아담이 잘못한 것이야. 하와가 먹으려고 했어도 아담이 못 먹겠어야지. 저는 이렇게 하지 않고 창세 전에 이미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필연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또 이 얘기했나? 아, 그렇죠. 솔로몬도 이미 타락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로 인해서 남과 북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으로 또 남아서 성경적인 근거, 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창세전 구원론과 뭐죠? 그래요. 한 번 구원 영원한 거 여기에 대해 반박하기 위해서 제가 앞 시간에는 29번째 시간에는 사울왕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제가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은 그래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정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모든 것이 선악과 따먹는 게 필연적이고 여기에서도 남과 북으로 가는 게 필연적이다 하는 것. 아, 그 구절도 있어요, 참. 솔로몬에 대해서 쭉 나오면 그 구절이 있는데 자, 그 구절이 좀 잠깐 볼까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찾을 수 있을까? 아, 여기 있죠. 잠깐 몇 구절만 제가 이렇게 9장 찾았는데 9장 몇 구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이미 그럴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 자, 볼게요. 자, 7절 제가 봅니다.
7절. 자, 그러니까 6절부터 한번 볼게요. 만일 너희가 너의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자, 솔로몬에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둔 나의 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나가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7절. 자, 9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한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자, 솔로몬 성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자, 보세요.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라냐면 대답하기를 저희가 저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복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기기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희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이미 솔로몬이 타락은 열왕기상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때는 BC 940년경인데 지금 솔로몬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9장 때는 BC 6년 전이란 말이에요. 6년 전에 이미 이러한 구절들이 있는 것 봐서는 6년 후에 솔로몬이 이미 타락할 것이라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다. 야, 이거 어디 하나님 믿겠나 그러죠.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그런데 시편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그냥 배워둬야 돼요. 이것을 굳이 알으려고 자꾸 답을 찾아내려다 보면은 자꾸 이상한 데로 가게 되는 거죠. 신뢰성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미 창세전 구원론이라든가 아니 참 선악과 필연적이라는 것이란가 이거는 제가 복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은 이미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 하나님 마음속에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이 솔로몬에서 남과 북을 이미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 그래서 솔로몬의 범죄도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어떤 주제로 해서 제가 알아볼지 지금 준비를 안 했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